순간적으로 이 몸의 욕구 때문에 잘못을 저질렀어. 큰 죄를 저질렀건 반복해서 저질렀건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쳐다보셨듯이 우리를 쳐다보십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하고 눈이 맞아야 돼요. 예수님이 쳐다보시는데 우리는 눈을 안 마주치면 말씀이 생각이 안 나고 반성이 안 되고 회개가 안 되는 거죠. 눈이 서로 마주쳐야 되니까. 그 눈이 양심이에요. 우리가 잘못했을 때 내 안에 있는 그 눈과 예수님이 맞아야 돼요. 이렇게 서로 탁 쳐다봐야 돼요. 그럼 말씀이 탁 생각나요. 오늘은 또 전에 이렇게 눈에 이렇게 많이 안 들어왔던 구절을 어저께 좀 그 구절이 눈에 좀 많이 들어와서 오늘은 그 구절에 대해서 함께 읽고 좀 같이 성경 안에서 그 안에 있는 교훈을 좀 찾아보는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예, 누가복음 22장인데요. 54절부터 보면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을 이렇게 따라가는 마음은 참 복잡했겠죠. 사랑하는 마음도 있지만 배신감도 컸을 거예요 아마. 왜냐하면 베드로는 분명히 예수님께서 로마 황제를 무찌르고 나라를 세우는 줄 알고 있었거든요. 다 제자들은 아무리 예수님이 죽으실 거라고 말을 아무리 해도 계속 그건 안 들리고 지금 로마 가서 정벌하고 막 그 어마어마한 기적을 보여줬던 그 초능력으로 막 로마 사람들을 다 무찌르고 이제 나라를 세우는 줄 알고 있었단 말이죠. 근데 이제 끌려가니까 뭐 마음이 굉장히 복잡했겠죠. 근데 이제 정말 모든 걸 버리고 쫓았던 분이 힘없이 막 끌려가니까 많이 당황스럽고 이제 무서운 상황이죠. 복잡한 마음으로 쫓아가면서 그렇지 않아도 무서운데 누가 당신 예수님하고 한패였지? 뭐 이렇게 하니까 이제 반복적으로 부인을 하는 장면이 나오죠. 마지막에 60절, 61절, 6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60절에서 62절입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말하기를 이 사람아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아직 말하고 있는데 곧 닭이 울더라. 그러자 주께서 돌아서서 베드로를 쳐다보시니 베드로가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고 하신 주의 말씀을 기억한지라. 베드로가 밖으로 나가 비통하게 울더라.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장면은 다른 복음서들에도 나오죠. 근데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게 예수님하고 눈이 마주쳤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어저께 이 구절 뭐 많이 읽은 구절인데요. 그래서 이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쳐다보실 때 그 눈빛이 어떤 눈빛이었으며 무엇을 말씀하시고 싶었을까 베드로에게. 어떤 눈빛이었기에 눈이 마주친 뒤에 뭐가 생각났죠? 말씀이 생각난 거예요. 눈이 마주쳐서. 무슨 눈빛으로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셨기에 말씀이 생각났고 나가서 너무나 슬프게 울었을까? 이미 3번 부인한 베드로를 예수님은 왜 쳐다보신 걸까?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을 부인하면 난 저 사람 몰라요 라고 세 번을 말을 하면, 그것도 하룻밤에, 다시는 안 쳐다보실 만도 한데 왜 쳐다보신 걸까? 그 눈빛은 과연 어떤 눈빛이었을까? 내 이놈, 네가 감히, 이런 분노의 눈빛이었을까? 아니면 돌아서길, 지금부터 돌아서면 되기 때문에 돌아서길 바라시는 간절한 눈빛이었을까? 아무리 세 번 주님을 부인했어도 지금부터 잘하면 되기 때문에, 무슨 잘못을 했더라도, 아무리 큰 죄를 아무리 계속 지었더라도 지금부터 잘하면 되기 때문에 제발 옳은 길로 다시 돌아오라고 간절히 부탁하는 눈빛이었을까? 그게 궁금해졌어요, 어저께. 너무 드라마틱한 장면이다 보니까 이렇게 떠올리게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사람들 사이에 껴서 불을 쬐고 있는 베드로와 딱 부인을 하고 있는데 닭이 울고, 그때 예수님을 봤는데 예수님하고 그 눈이 마주칠 때 그 순간이, 만약 누군가가 그 장면을 연기를 해야 된다면 어떤 표정으로 연기를 해야 될까? 스가랴서 1장입니다. 2절부터 4절입니다. 스가랴 1장 2절에서 4절입니다. 주는 너희 조상들을 심히 불쾌히 여겼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내게로 돌이키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이키리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너희는 너희 조상들과 같이 되지 말라. 이전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부르짖어 말하기를,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이제 너희의 악한 길들과 악한 행위로부터 돌이키라 하였으나 그들은 듣지도 아니하였고 내게 경청하지도 아니하였느니라. 주가 말하노라.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쪽으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보고 또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걸어갈 때 하나님은 방향을 돌이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제발 방향을 돌이켜라. 그러니까 성경 전체가 베드로를 바라보던 예수님의 눈빛으로 쓰여진 책이에요. 우리가 잘못을 했을 때 돌이켜라.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을 부인했을 때 베드로랑 눈을 마주치시면서 돌아서라. 멈춰라. 그만해라. 지금부터 나 쪽으로 돌아오면 된다. 돌아와라. 그러면 나도 널 용서하겠다. 돌아서라.
이사야서 55장입니다. 7절입니다. 이사야 55장 7절입니다. 악인은 자기의 길을, 불의한 사람은 자기 생각들을 버리고 주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주께서 그에게 자비를 베푸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넘치게 용서하실 것임이라. 계속 용서해 주시고 싶으신 거예요. 벌을 주시고 싶은 게 아니라 용서를 해 주시고 싶은 거예요. 용서를 너무 해주고 싶은데 계속 딴 데를 보고 계속 가니까 너무 용서를 해주시고 싶은데 해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저희 집 딸 둘이 좀 많이 싸워 연년생이다 보니까 꼬집고 핥히고 막 하는데 뭐 사랑한다고 했다가 또 꼬집고 핥히고 하는데 이제 한 명이 한 명을 순간적으로 이제 시기하고 질투해서 이렇게 꼬집거나 핥혔을 때 이제 딱 앞에다 세워놓고 언니 왜 핥혔어? 잘못했지? 그러면 잘못했어요. 또 그럴 거야? 안 그럴 거야? 안 그럴 거예요. 언니 가서 안아주고 미안하다 그러니까 언니 미안해 하고 이렇게 안아주면 시키는 대로 다 합니다. 아직은 최소한. 그 시키는 이유가 뭐냐면 용서해주고 싶은 거거든요. 제가 이 아이가 너무 이쁘니까 혼내기가 싫잖아요. 계속 너무 오늘 하루도 예뻐해주고 싶고 사랑해주고 싶은데 이렇게 언니를 핥혔을 때 예뻐해주고 사랑해줄 수가 없는 거죠. 그럼 아이를 망치는 거니까. 그러니까 예뻐해주고 사랑해주고 싶은 마음은 가득한데 그걸 뒤로 숨기고 이제 혼을 내는 거죠. 혼을 내면서 잘못한 걸 깨달아라 이거죠. 잘못했다고 하면 또 할 걸 알면서도 용서해 주는 거죠. 근데 진짜로 보니까 눈빛이 진짜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더더욱이 안심하고 용서해 주고 싶으니까 용서해 주고 오늘 예뻐해 주고 사랑해 주고 같이 놀아주고 싶으니까 제 마음은 혼내고 싶은 게 아니죠. 용서해 주고 싶은 거죠. 용서해 주고 서로 사랑하면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싶은 건데 얘가 자꾸 잘못을 하니까 그걸 해주고 싶어도 못 해주는 거죠. 다만 잘못했다고 진심으로 뉘어치면 이제 해줘도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 돌이켜라 돌아서라 나 쪽으로 와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용서해 주시고 싶으셔서 예레미야 그 뒤에 책입니다. 18장 7절 8절 그리고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8장 7절 8절 11절입니다. 내가 한 민족과 한 왕국에 관하여 그것을 뽑아버리고 붕괴시키고 파멸시키리라고 말할 경우에 만일 내가 말했던 그 민족이 그들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들에게 행하리라고 생각했던 그 재앙에서 돌이키리라. 그러므로 이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에게 가서 고하여 말하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재앙을 만들고 너희에게 한 책략을 마련하노니 너희는 이제 각기 자기의 악한 길에서 돌이켜 너희의 길과 행위를 선하게 하라. 너희가 잘못했다고만 하면 반성하겠다고만 하면 내가 널 혼내려다가 안 혼낼게 라는 말씀이시거든요. 무슨 말씀이시냐면 혼내시기 싫은 거예요. 사실은 혼내기 싫으신 거예요.
빨리 잘못했다 그래. 내가 그러면 안 혼낼게. 이게 너무 마음 약한 아빠죠. 너 빨리 잘못했다 그래. 잘못했다 그러면 나 진짜 안 혼낼 거야. 나 다 너 혼내기로 한 거 다 잊어버릴 거야. 빨리 돌아서 그만해. 아무리 쫓아다니면서 얘기를 해도 아빠가 계속 딴 데로 갑니다. 쫓아다니면서 얘기한다는 건 선지자를 보내고 그죠? 야, 아빠 그만하래. 야, 아버지가 그만하래. 아무리 선지자를 보내도 그 사람까지 죽여요. 하나님의 메시지는 뭐냐? 지나간 건 내가 다 용서할게. 지금부터라도 좀 잘해. 지금까지 한 거 다 용서할게. 다윗처럼 살인을 저지르고 다윗처럼 간음을 해도 그래도 용서할게. 제발 그만해. 돌아서. 지금부터 잘하면 돼. 혼내기 싫으시니까 그러신 거죠. 요엘서 2장입니다. 12절, 13절입니다. 요엘 2장 12절 13절입니다. 주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이제라도 너희는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며 내게로 돌이키라. 너희 옷을 찢지 말고 너희 마음을 찢으며 주 너희 하나님께로 돌이키라. 이는 그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매우 인자하시며 재앙에서 스스로 돌이키심이라. 일단 금식이라는 것은 몸의 욕구를 자제하는 것입니다. 몸이 원하는 거를 끊는 거예요. 그게 금식이에요. 실제 밥을 먹고 안 먹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몸이 원하는 것들 있잖아요. 이 몸은 뭘 원해요? 즐기고 게으르고 남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놀고 싶고 술 취하고 싶고 남 욕하고 싶고 이 몸이 원하는 거를 차단하는 걸 금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 밥은 안 먹어. 근데 남은 똑같이 미워해. 밥은 안 먹어. 근데 남에게 화내. 이러면 금식이 아닌 거예요. 금식의 뜻은 밥을 안 먹는 게 아닙니다. 이 몸이 원하는 세상 속에 있는 그것들로부터 자기를 분리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금식하라는 얘기는 뭐냐면 제발 그 세상 거하고 좀 단절하고 이런 얘기입니다. 몸이 원하는 거 그만하고 이런 뜻입니다. 금식이라는 것은 전심으로 계속 전심일 수는 없겠지만 한순간만이라도 전심으로 나에게 돌아서라.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이제 뭐 여러분 아시겠지만 예수님이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했더니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었죠. 자기 옷을 찢는 그 행위는 뭐예요? 자기 그 육신적인 그런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는. 여기서는 대신 뭐를 찢으라고 되어 있죠? 네 마음을 찢어라. 무슨 말이냐면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에스겔서 3장입니다. 3장 7절입니다. 에스겔 3장 7절입니다. 이스라엘 집은 너에게 경청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내게 경청하지 아니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온 집은 뻔뻔스럽고 완고한 마음을 가졌음이라.
뻔뻔스럽고 완고한 마음이 딱딱하게 굳은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 자기가 원하는 게 있고 자기의 시각이 딱 확고하게 굳어져 버려서 그대로 하는 거예요.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 있는데 이렇게 되면 말씀이 들어가기가 어려워요. 말씀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봐요. 근데 우리가 제일 조심해야 될 게 마음속에서 성경이 이랬으면 좋겠어. 그러면 성경이 그렇게 보여요. 실제로. 왜? 그런 구절만 눈에 들어오거든요. 유대인들 구약 성경 믿잖아요. 예수님 안 믿는 게 뭐예요? 예수님 믿기가 싫어서 그래요. 그렇게 외모로 볼품이 없고 낙이 타고 막 이런 천박한 동네에서 난 그 사람이 메시아인 게 싫으니까 안 보는 거예요. 구약 성경 중에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유대인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안 그러겠냐 이거예요. 우리도 무슨 이유에선가 성경이 이런 뜻이었으면 좋겠어. 이렇게 해석이 됐으면 좋겠어. 그러면 그 다음부터 그것만 보여요. 그거랑 반대되는 건 안 보이고. 그렇게 해서 성경을 잘못 해석하게 되는 겁니다. 27절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 3장 27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할 때 내가 너의 입을 열리니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주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하라. 듣는 자는 듣게 할 것이요 듣는 것을 그만두는 자는 그만두게 할지니 이는 그들이 반역하는 집임이라. 듣기 싫은 거예요. 듣기 싫은 거예요. 마음이 그렇게 딱딱하게 굳어버리면 듣기가 싫어요. 조금 이따 다윗의 이야기를 살펴볼 건데요. 우리가 옳은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절대로 이렇게 직선으로 걸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 갔다가 돌아오고 잘못 갔다가 돌아오고 잘못 갔다가 돌아와서 결국 올바른 길을 가게 되는 것이지 계속 직선으로 올바른 길을 걸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럼 잘못된 길을 갈 때 우리를 다시 올바른 길로 돌려주는 것은 이제 말씀과 양심입니다. 개인의 영입니다. 여기다 제가 성령이라고 안 쓰고 개인의 영이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잘못된 길을 갈 때는 성령과 단절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8장, 갈라디아서 5장 두 군데를 다 보면 성령과 연결되어 있을 때 내 몸이 원하는 걸 할 때 이렇게 딱 두 개를 왔다 갔다 하는 거지 동시에 성령에 이끌려가면서 내 몸이 원하는 걸 하고 있을 수는 없어요. 오른쪽으로 가거나 왼쪽으로 가는 거지 성령하고 연결돼 있을 때는 오른쪽으로 가는데 내 몸을 쫓을 때는 왼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오른쪽으로 가고 있거나 왼쪽으로 가고 있는 거지 왼쪽으로 가고 있을 때 성령이 연결되어 있을 수는 없는 거죠. 네. 그럼 순간순간 성령이 이제 단절이 되는 건데 내가 내 몸을 원하는 거 할 때 순간적으로 성령이 탁탁 아무리 거듭난 사람이고 아무리 지체 속에 있고 아무리 교제 속에 있어도 그 순간순간 성령이 잠깐씩 단절이 되는 거죠. 그때 끌고 오는 게 개인 영, 양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랑 우리가 성령이 이제 충만해 있을 때는 이 일로 안 나가죠. 성령이랑 연결이 돼 있고 성령이 충만했을 때는 안 나가는 건데 순간 성령하고 단절이 되면서 내 몸이 원하는 걸 했을 때 이 양심이 건강하게 살아 있어야 그 양심의 말씀이 탁 합쳐지면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막 반복하면 하나님께서 의롭게 살았네, 올바로 걸었네, 정직한 일만 했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정직한 일만 해서 정직한 일만 했다고 하시는 게 아니라 잘못했다가 돌아오는 그 과정 자체를 정직하다고 하세요.
문제는 이렇게 듣기 싫은 상태가 돼버리면, 즉 양심 자체가 양심이 이제 약해지면 오염이 된다고 돼 있거든요. 오늘 읽겠지만 양심이 약해져서 오염이 되면 그 다음에는 이 돌아오는 기능이 안 되면서 그냥 휩쓸려 가는 거예요, 세상 속으로. 잘못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잘못된 길로 가지 않는 게 아니라 잘못을 했다가 말씀과 양심으로 깨닫고 돌아오고, 잘못된 길로 가다가 양심과 말씀으로 깨닫고 돌아오고, 이걸 막 반복하는 게 옳은 길이에요. 그게 의의 길이고 그게 정직한 길이에요. 잘못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인간에게 양심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양심은 성경에 나오는 성경 하나님이 주신 말이에요. 양심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진짜. 인간이 개발한 말이 아니라. 열왕기상 14장입니다. 하나님이 여로보암에게 전달하라고 이제 주시는 말씀인데요. 8절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4장 8절입니다. 다윗의 집에서 왕국을 나누어 너에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키고 그의 마음을 다하여 나를 따르며 내 눈에 옳은 것만을 행했던 것 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여로보암을 혼내시면서 하신 말씀인데, 다윗이 어떤 일만 했다고요? 하나님 눈에 옳은 일만 했대요. 옳은 일을 했다가 아니라, 옳은 일을 많이 했다가 아니라 옳은 일만 했다예요. 개역 한글, 한글 킹제임스, 흥정역 다 똑같이 번역했어요. 옳은 일만 했다고. 여러분, 우리가 알죠? 다윗은 자기의 충성스러운 부하에 자기를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우는 군인의 아내를 뺏었어요. 그리고 그 아내를 뺏은 거를 덮으려고 그 남편을 죽였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대표적인 제 세계명 우상숭배, 살인, 간음인데요. 살인과 간음을 했어요. 근데 정직한 일만 했다고요? 사무엘하 11장입니다. 24절부터 27절인데요. 이제 그 밧세바라는 여자를 빼앗고 그 잘못을 덮으려고 했는데 안 덮어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제 남편을 죽이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그 남편이 다윗의 계획대로 죽었어요. 죽고 나서 다윗이 하는 말을 한번 보세요. 얼만큼 양심이 완벽히 마비되어 있는지. 사무엘하 11장 24절에서 27절입니다. 그때 활 쏘는 자들이 성벽에서 왕의 신하들에게 쏘았으니 왕의 신하 중 몇이 죽었으며 왕의 신하 힛인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니 다윗이 그 사자에게 말하기를 너는 요압에게 이렇게 말할지니 이 일로 너는 불쾌해하지 말지니라. 칼은 이 사람도 죽이고 저 사람도 죽이느니라. 그 성읍에 대하여 더 치열히 싸워 그 성을 함락시키라 하고 그를 격려하라 하더라. 그때 우리아의 아내는 그녀의 남편 우리아가 죽었다는 말을 듣고 그녀의 남편을 위하여 애곡하더라. 애곡이 끝나자 다윗이 보내어 그녀를 그의 집으로 데려왔으며 그녀가 그의 아내가 되고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그러나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주를 불쾌하게 하였더라. 우리아가 죽으니까 하는 말이 뭐예요? 아이 뭐 전쟁 때 죽을 수도 있지. 자기가 죽여놓고. 너무 충성스럽고 이 앞에 이제 우리아의 행동을 보면 너무너무 훌륭한 사람입니다. 다윗과 그 나라를 위한 마음이 아니 그 덮으려고 아내랑 잠자리 시키려고 했더니 내 전우들이 지금 싸우고 있는데 제가 어떻게 아내랑 잡니까 하고 아내랑 안 자요. 아내랑 재워서 아내가 임신한 걸 덮으려고 했는데 안 자요. 그렇게 자기 동료 전우들을 생각하는 그 어마어마한 사랑과 나라를 위한 충성심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을 죽여놓고 뭐라 그래요? 야, 칼은 원래 이 사람도 죽이고 저 사람도 죽이고 하는 거야. 아무 찔림이 없어요. 그런 좋은 사람을 죽여놓고. 자, 이런 거 읽으면 누구라고요? 우리가 그런다고. 안 그럴 것 같아요? 우리는 다윗보다 훌륭한 것 같아요. 다윗이 우리보다 훨씬 훌륭한 사람이잖아요. 다윗이 한 이 잘못보다 이런 잘못을 하고 뉘우치고 돌아온 그걸 더 높이 봐주시는 거예요. 그 밑에 보면 이제 나단이 다윗에게 12장부터 막 비유를 들어서 얘기를 해요. 부자가 있었는데 얼마 있지도 않은 사람 걸 뺏었는데 다윗이 막 그런 사람 당장 가만두면 안 돼. 그러니까 나단이 뭐라 하죠? 당신이야 이래 부르잖아요. 당신이야. 그때 어떻게 대하느냐가 그게 의롭지 않다. 그게 정직하다, 거짓이다, 악하다라고 규정하는 순간인 거예요. 그때가 당신이 그랬어라고 할 때, 우리 양심이 우리에게 너 잘못했어라고 말할 때, 혹은 교제 중에서 교회에서 아니면 바깥에서 누군가가 너 이거 잘못했어라고 하면 인간은 화가 나거든요. 맞아도. 자기 잘못을 누가 지적할 때 나는 원래 그걸 잘 듣고 화를 안 내라고 말하는 사람은 정말 거짓말장이에요. 에이, 비교적 그런 사람은 있을 수 있겠죠. 비교적. 근데 비교적 그런 사람도 화가 나는 걸 참는 거예요. 화가 안 나는 게 아니라 잘못을 지적당하면요 화가 난다니까요. 그래서 자기를 돌아보지 않고 바로 나오는 말이 뭐예요? 그런 너는. 자동이에요. 왜? 이걸 바라보면 괴로우니까 시선을 절로 돌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순간에 모든 것을 가진 이 다윗 왕이 이제 뭐 시편 보고 이러면 이제 너무 울어서 베개가 침대가 젖었다고 돼 있거든요. 너무 울어서. 누구예요? 베드로죠. 너무 괴롭고 너무 죄송해서 엉엉 울면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다 녹이는 거예요. 그걸로 된 거예요. 물론 다윗은 아닙니다. 다윗은 이제 그 밑에 보면 13, 14입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 14절입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말하기를 내가 주를 거역하여 죄를 지었노라 하더라.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기를 주께서도 왕의 죄를 제하였으니 왕이 죽지 아니하리이다. 그러나 이 행실로 인하여 왕이 주의 원수들에게 하나님을 모독할 큰 구실을 주었으니
왕에게 태어난 아이가 또한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더라. 남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것을 알게 된 사람은 굉장히 큰 혜택이 있고 굉장히 큰 짐이 주어집니다. 뭐냐면 지금 다윗을 하나님이 용서하셨거든요. 근데 문제는 다윗이 한 일을 아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왜 지금 철을 뺏었는데 아니 남편 죽으니까 바로 철을 뺏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정의롭지 못한 분으로 생각하실 수 있는 계기가 돼버려서 너 용서했는데 네가 한 일을 내가 수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너한테 공개적으로 이 벌이 갈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뭐예요? 이제 우리가 뒤에 보면 막 살려보려고 금식을 하고 이래봤자 소용이 없죠. 이제 에스겔 20장을 보면 유대 민족한테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가 내 백성이라는 걸 사람들이 알기 때문에 웬만하면 너희를 공개적으로 혼내지 않겠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앞에. 왜냐하면 하나님 백성이라는 사람이 망가지고 막 잘못되면 전도하기가 어렵잖아요.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하는 사람이 막 징계를 받아가지고 막 그래서 이제 남들 눈에 징계받는 모습을 안 보여주는 게 혜택입니다. 근데 그게 선을 넘었어. 모든 사람이 야, 제가 벌을 안 받으면 하나님 안 계신 거야 라는 단계에 가버린 거예요. 그럼 설령 이 사람이 죄를 뉘우치고 회개를 해도 공개적으로 벌을 받는 모습을 보여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이런 장단점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무튼 이제 다윗의 경우는 이렇게 공개적으로 벌을 받는 거죠. 예수님이 베드로를 쳐다보시는 그 순간이 우리에게 계속 매일 되풀이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잘못을 했을 때 그때 쳐다보시는 거거든요. 돌아오라고. 돌아가면 됩니다. 순간적으로 이 몸의 욕구 때문에 잘못을 저질렀어. 큰 죄를 저질렀건 반복해서 저질렀건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쳐다보셨듯이 우리를 쳐다보십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하고 눈이 맞아야 돼요. 예수님이 쳐다보시는데 우리는 눈을 안 마주치면 말씀이 생각이 안 나고 반성이 안 되고 회개가 안 되는 거죠. 눈이 서로 마주쳐야 되니까. 그 눈이 양심이에요. 우리가 잘못했을 때 내 안에 있는 그 눈과 예수님이 맞아야 돼요. 이렇게 서로 탁 쳐다봐야 돼요. 그럼 말씀이 탁 생각나요. 창세기 3장입니다. 6절 7절이죠. 창세기 3장 6절 7절입니다. 여자가 보니 그 나무가 먹음직하고 보기에도 즐겁고 현명하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인지라. 그녀가 거기에서 그 열매를 따서 먹고 그녀와 함께한 자기 남편에게도 주니 그가 먹더라. 그러자 그들의 눈이 둘 다 열려 그들은 자기들이 벌거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자기들의 치마를 만들더라. 자, 이 눈이 떠지기 전에 이브는 선악과를 먹고도 자기가 벌거벗었다는 사실을 알았나요? 몰랐나요? 네, 벌거벗은 걸 몰랐죠. 수치심을 느꼈어요? 못 느꼈어요? 이브가 선악과를 먹었을 때 이브는 수치심을 느꼈나요? 못 느꼈나요? 못 느꼈어요. 벗었다는 걸 못 느꼈어요. 수치심을 못 느꼈어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도 몰랐어요. 그리고 하는 짓은 뭐예요? 남편한테 자기도 먹어. 수치심도 없고 죄책감도 없고 자기가 죄인인 것도 모르고 하나님과 단절된 것도 몰라요. 근데 아담이 먹었을 때 그들의 눈이 밝아. 이 눈이에요, 눈.
잘못했을 때, 단절됐을 때, 죽었을 때 예수님과 어느 눈이 마주쳐야 되냐고요. 이 눈이요. 이 눈이 떠져서 예수님하고 한 번만 눈이 마주치면 말씀들이 생각나면서 올바른 길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아담과 이브가 가죽옷을 입게 돼서 살았어요. 아담과 이브와 예수님이 눈이 맞았어요. 그래서 말씀이 생각난 거예요. 뭐?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말씀이 생각이 난 거예요. 아, 내가 죄를 지었구나. 내가 벗었네. 죄책감, 수치심이 그때서야 밀려오는 거야. 이브가 먹었을 때 없던 죄책감이. 이걸 어떻게 하지? 이걸 어떻게 수습하지? 나뭇잎으로 막 옷을 헤입어 봤어요. 둘이 같이. 하나님이 아담아 어딨냐? 이거 갖고 안 되는 거예요. 옷을 만들어 입었지만 내가 벗었구나. 지식이 막 안에서 떠오르면서 자기 상태에 대한 진단이 정확해요.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물어보신 겁니까? 아담아 너 어디 있니? 라고 물어보신 게 제발 살아 돌아오길 바라서 기회를 주시는 걸까요? 아니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물어보신 걸까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물어보실 때는 기회 주시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돌아오라고. 지금이라도. 돌아왔어요, 아담은. 돌아왔어요, 다윗은. 그러면 하나님은 의롭다. 정직했다. (4장입니다) 5절부터 10절입니다. 창세기 4장 5절에서 10절입니다. 카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셨더라. 그러므로 카인이 몹시 격노하고 안색이 변하더라. 주께서 카인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어찌하여 격노하느냐? 어찌하여 너의 안색이 변하느냐? 네가 바르게 행하면 받아들여지지 않겠느냐? 네가 바르게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욕망이 너에게 있으니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시니라. 카인이 그의 아우 아벨과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들에 있을 때 카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달려들어 그를 죽이니라. 주께서 카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의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가 말하기를 나는 모르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하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너의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부르짖느니라. 자, 10절이면 이제 끝난 겁니다. 왜 기회를 주셨고 그 기회에 응답하지 않았기 때문에 10절에 하나님이 말씀해 버리십니다. 네 아우가 어디 있느냐? 이거 이제 뭐냐면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실 때 그 마음이에요. 가인아, 제가 질투심을 도저히 참지 못해서 제 동생을 죽였습니다. 이 대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려고 물어본 거지. 아우가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물어봤냐고요. 네 아우가 어디 있니? 하나님, 제가 너무 시기가 나고 질투가 나서 죽였습니다. 다윗이 한 죄나 다윗이 저지른 죄나 여기 가인이 저지른 죄나 아담이 저지른 죄나 가인이 저지른 죄나 똑같아요. 아담이 선악과 먹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하고 단절돼 버린 그 순간. 그때 눈이 떠져서 이 양심의 눈. 에베소서 1장에는 뭐라고 되어 있죠? 깨달음의 눈이라고 되어 있죠. 에베소서 1장에는.
이 깨달음의 눈, 즉 양심이 탁 떠지면서 말씀으로 탁 떠지면서 베드로와 예수님이 탁 눈이 맞았듯이 우리 안에 양심과 말씀이 탁 눈이 맞으면 돌아올 수 있는 거예요. 지금 가인은 그 양심이 완전히 죽어버렸어요. 마비가 되어 있는 정도가 아니라 죽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동생 얘기를 왜 저한테 물어보세요? 제가 뭐 동생 지키는 사람이에요? 라고 하나님께 대답을 해버립니다. 왜? 베드로와 예수님이 눈이 맞았듯이 눈이 맞아야 되는데 카인의 눈이 감겨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하고 눈이 안 맞아요. 디모데전서 4장입니다. 1절, 2절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 2절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이제 성령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나니 마지막 때에 어떤 자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들을 따르리라. 그들 자신의 양심이 화인을 맞아 위선으로 거짓을 말하리라. 양심에 불도장이 찍혀버리는 겁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구나, 인간에게. 이렇게 양심에 불도장이 찍혀버리면 하나님이 제발 고백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네 동생 어딨니? 라고 할 때 뭐라 그래요? 왜 저한테 동생 얘기를 물어보세요? 제가 동생 지키는 사람이에요. 라고 대답을 해버립니다. 하나님한테.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마태복음 23장에서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그 당시에 성경 선생님들, 그 당시에 목사 위치에 있던 사람들을 저주하시기 시작합니다. 근데 22장까지는 그러시지 않아요. 그래도 대화를 계속 해주십니다. 이제 우리 알죠? 15절부터 끝까지 교대로 돌아가면서 와서 계속 예수님에게 악의적인 질문들을 합니다. 예수님을 골탕 먹이려고. 근데 예수님이 그걸 친절하게 다 답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회를 한번 주시는데 이건 무슨 장면이냐면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다 해주신 후에 예수님이 나도 하나 물어볼게 라고 질문을 먼저 하시는데 뭐냐면 이 사람들이 모르는 거를 얘기해주면 혹시 이 사람들 마음이 돌아서서 아니 이분은 성경을 놀랍게 이해하고 계시네. 그럼 이 사람한테 한번 물어볼까? 라고 하길 바라시는 마음으로 내가 너희한테 뭐 하나 물어볼게 하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다 자기들이 모르는 거예요. 자기들이 다 모르는 걸 얘기해 주셨는데 반응이 없어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성경에 대해서 놀라운 얘기를 하면 가만히 있어 저분은 저걸 어떻게 하시지? 이렇게 반응을 해야 양심이 살아있는 거거든요. 근데 양심이라는 눈이 감겨 있으면 놀라운 얘기를 해도 몰라 하건 말건. 그리고 23장부터 이제 저주를 하십니다. 이 22장 이 끝부분이 예수님이 그 당시 성경 선생님들한테 마지막으로 물어보신 거예요. 네 동생이 어딨니? 그걸 왜 나한테 물어봐요? 내가 동생 지키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지금 이 장면이. 예수님이 베드로랑 눈을 맞추려고 베드로 쪽을 쳐다보는데 베드로가 안 본 거예요. 예수님 쪽을. 그래서 23장에 이 무시무시한 저주가 시작됩니다. 요한복음 12장 47절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7절입니다.
만일 누가 내 말을 듣고 믿지 아니한다 하여도 나는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내가 세상을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세상을 구원하러 왔기 때문이라. 혼내시고 싶은 게 아니고 지옥에 보내시고 싶은 게 아니에요. 살려주시고 싶어 하시고 복 주고 싶어 하시고 용서해주고 싶어 하세요. 혼내시고 싶은 게 아니에요. 더더욱이 지옥에 보내고 싶으신 게 아니죠. 살리고 싶고 용서해주고 싶고 복 주고 싶으신데 눈을 안 마주쳐요. 아무리 쳐다봐도. 예수님은 베드로를 계속 쳐다보는데 베드로가 안 쳐다보면 눈을 맞출 수가 없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쳐다봐서 눈이 맞았잖아요. 그랬더니 말씀이 생각나고 엉엉 울고 결국은 위대한 제자가 되었죠.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도. 다윗은 세상에 살인과 간음을 저지르고 야 전쟁 나면 죽을 수도 있지 막 이런 뻔뻔스러운 악한 모습을 보였음에도 예수님이 쳐다볼 때 눈이 맞았죠. 그것만 했나요? 또 자기 군인들 자기 백성들 인구수 셌다가 또 하나님한테 혼나고. 그런데 뭐예요? 그 백성 인구수 세는 게 하나님 앞에 절대 선한 일이 아니거든요. 그거 갖고 이제 또 혼날 때도 하나님이 지적하면, 선지자를 통해서 지적하면 꼭 하나님이 쳐다보면 다윗은 같이 마주쳐요, 눈이. 잘못했습니다. 갔다가 돌아오고 갔다가 돌아오고 갔다가 돌아오고.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5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5절입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이 세상에서 떠나 아버지께로 가야 할 자기 때가 된 것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저녁 식사가 끝나자 마귀가 이미 시몬의 아들 유다 이스카리옷의 마음속에 주를 배반할 생각을 넣은지라. 예수께서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들을 자기 손안에 주신 것과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가 하나님께로 가는 것을 아시고 저녁 식탁에서 일어나시어 옷을 벗어 한쪽에 놓고 수건을 가지고 허리에 두르시더라. 대야에 물을 부으신 후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며 또 허리에 두른 수건으로 닦아주시기 시작하고. 여기서 여러분들께 물어보고 싶은 게 예수님은 가론 유다의 발도 씻기셨나요? 안 씻기셨나요? 사람이 지금 나를 팔아먹을 걸 뻔히 보여요. 안에 예수님은 아시잖아요. 아시는 상태에서 그 사람 발을 씻기신다고요. 자기를 죽이는데 가담할 사람 뻔히 알면서 발을 씻기고 계신 거예요. 왜? 기회를 끝까지 주시는 거예요. 그 앞에 1절에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그 말씀이 뭐냐면 발을 씻기시는 거예요. 끝까지.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물론 그 뒤에 결과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럼에도 불구하고 가론 유다가 그 마음의 눈을 예수님과 마주치지 않을 거라는 걸 알지만
그래도 본인이 하셔야 되는 건 끝까지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악한 생각을 하고 아무리 지금 잘못된 일을 하고 있어도 예수님은 우리 발을 씻어 주십니다. 행여라도 우리 마음이 돌아서길 바라면서 가룟 유다의 발을 씻겨 주셨으면 누구 발을 안 씻어 주겠습니까? 예수님을 팔아먹을 죽음으로 넘겨줄 생각을 하는 사람의 발도 씻고 계신 거, 씻어주고 계신 거예요. 원하시는 건 제발 나는 너를 보고 있으니 너도 내 쪽을 한 번만 봐라. 우리 눈이 한 번만 마주치자. 벗어나는 거 괜찮다. 벗어날 때 제발 나랑 눈이 마주치자. 그래서 돌아오면 된다. 고린도전서 8장입니다. 8장 7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7절입니다. 그러나 이 지식은 사람마다 있는 것이 아니기에 어떤 사람들은 우상에게 바쳐진 것으로 알고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양심을 가지고 먹음으로 그들의 약한 양심이 더러워졌느니라. 이제 이 고린도전서 이 8장, 9장, 10장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제 그 제사상에 올랐던 음식 먹어도 되냐 안 되냐 이제 이런 거 설명해 주시는 과정인데요. 아무튼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양심이 약해지면 오염됩니다. 양심이 오염된 이유가 약해서래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양심이 약해지면 오염될 확률이 높아지고 양심이 오염이 되면 예수님이 아무리 베드로를 쳐다봐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안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 보고 그만해 돌아와 너 이러면 죽어 너 이러면 벌 받아 아무리 우리를 쳐다보고 눈을 맞추시려고 해도 우리가 하나님하고 눈이 안 맞는 거예요. 계속. 근데 시작이 뭐예요? 양심이 약해지는 거에서 시작이 되는구나. 일단 약해지면 오염이 되는구나. 로마서 9장입니다. 9장 1절입니다. 로마서 9장 1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을 말하고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노니 나의 양심도 성령 안에서 나에게 증거하는 것은 양심이 성령 안에서 기능을 하는구나. 그래서 양심이 강해져 있어야 성령과 단절이 돼도 이 양심만으로도 우리를 끌고 돌아올 수가 있구나. 아담과 이브 둘 다 양심이 있었죠. 둘 다 있었어요. 근데 잘못된 길로 갔을 때 이브는 이 양심이 작동을 안 해요. 사고가 났는데 에어백이 안 터지는 거예요. 비행기가 추락하는데 산소 마스크가 안 떨어지는 거예요. 반면 아담은 사고가 딱 나니까 에어백이 터져요. 비행기가 추락하니까 산소 마스크 딱 내려와요. 선악과 딱 먹으니까 눈이 떠져요. 그래서 그 눈으로 베드로가 예수님이랑 눈이 맞았듯이 눈이 딱 맞아요. 그 다음부터 찾아 나왔어요. 근데 옆에 있는 이브의 눈까지 띄워졌어요. 그래서 그 둘이 한 사람이 돼서 살아나와요. 돌아와요. 아담은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양심이 튼튼하게 강하게 준비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이분은 하나님 말씀도 우리가 이제 사탄이 물어봤을 때 대답하는 거 봤죠? 하나님 말씀을 아담을 통해 들었지만 똑바로 들었어요? 안 들었죠? 굉장히 대충 들은 걸 우리가 이제 다 확인했죠. 결론은 뭐예요? 말씀과 성령 이걸로 양심이 강하게 잘 자리 잡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아직 거듭나지 않은 분들도 말씀을 통해서 또 성령이 있는 이 사람들과의 교제 속에서 계속 양심이 살아 움직이게. 사실 양심의 기능은 성령과 단절됐을 때 더 중요합니다. 성령 안에서 잘 건강하게 만들어놔야 물론 이제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아직 성령을 통해서 영과 소통하는 그런 일은 없지만 사도행전 10장입니다. 1절부터 4절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4절입니다. 가이사랴에 코넬료라는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이탈리아 부대라고 하는 부대의 백부장이더라. 그는 경건한 사람으로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며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라. 그가 그날 제9시경에 환상 속에서 분명하게 보니 하나님의 천사가 그에게 와서 말하기를 코넬료야 하더라. 그러나 그가 그 천사를 쳐다보고 두려워서 말하기를 주여 무슨 일이니까 하니 천사가 그에게 말하기를 너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이르러 기억함이 되었노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양심의 소리에 따라 계속 뭘 해보는 거예요. 막 어려운 사람을 도와보고 막 너무 괴로우니까 이렇게 해서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성령하고 연결이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양심의 소리에 자꾸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여기 고넬료도 그렇고 선악과를 먹었을 때 아담도 마찬가지죠. 그죠? 일단은 말씀과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특히 이제 우리 시대의 교회를 지체라고 표현하시는 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진짜 성령에 의해서 우리 영들이 계속 소통하면서 이 지체로 살아갈 때 가장 안전하고요. 교회의 일원으로서 지체로서 살아가다가 우리가 이제 잘못된 길로 갈 때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말씀을 하실 줄 몰라요. 여러분들이 너무 존경하는, 너무 좋아하는, 여러분들이 인정하는 그런 훌륭한 크리스찬을 통해서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너무나 미워하는, 너무나 우습게 보는 그 사람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 얘기하실 때가 있거든요. 혹은 세상에서, 교회도 아니야, 세상에서 아주 못된 사람의 입을 통해서 얘기할 때도 있어요. 민수기 22장에 보면 하나님이 당나귀를 통해서도 얘기하시거든요. 발람에게 얘기하실 때, 그죠? 여러분이 살다가 여러분들을 찌르는 어떤 말을 들었을 때 물론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순간적으로 화도 나고 방어하고 싶은 마음도 생기고 막 그 사람을 다시 공격하고 싶은 말도 생기고 자기는 뭐 그런 너는 그런 지는 뭐 이런 마음이 이제 생기는 게 정상이지만 언제나 우리가 생각해 가면서 이게 지금 내가 잘못하는 걸 하나님이 저 사람 입을 통해서 지적해 주신 걸 수도 있겠다.
저 사람 너무 한심한 사람이고 내가 저 사람 너무 싫어하는 사람이고 내가 볼 때는 정말 나보다 훨씬 못된 사람이지만 저 사람 입을 통해서 내가 들어야 될 말을 해주신 걸 수도 있겠구나. 진짜 그런 일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지난 10년을 보면 제가 그때그때 잘못된 길로 가거나 잘못된 마음을 먹거나 아니면 최소한 흐트러질 때 저를 찔렀던 말들은 다 제가 존경하는 훌륭한 어떤 분의 책에서 막 성경 말씀에서가 아니라 너무 못된 말투로 못된 사람이 하는 말 속에도 많았어요. 그때는 당황스럽고 화가 나지만 생각해보면 그럴 수 있었겠구나. 메신저 보면 망합니다, 여러분. 메시지만 보세요. 메시지만. 그 말이 맞는지를 생각하세요. 누가 했는지 생각하지 마세요. 누가 왜 했는지 생각하지 마세요. 그 말이 맞는지 생각해 보세요. 아프고 찔리면 이게 왜 괴롭냐면요. 계속 같은 걸 지적당하거든요, 사람이 단점이 고쳐지나요, 잘? 안 고쳐지죠. 그럼 계속 뭘 지적당하겠어요? 계속 같은 거 지적당하거든요. 그럼 나중에 화나거든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자기 단점을 고치려고 노력해보는 순간 깨닫는 건 뭐예요? 얼마나 안 고쳐지는지. 주변에 아픈 말, 화가 나는 말, 나를 찌르는 말을 들었을 때 그 말 한 사람 보지 마시고 그 사람이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그 얘기가 맞는지 안 맞는지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쳐다보셨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안 봤다면 베드로는 하나님의 이 훌륭한 제자가 되지 못했을 겁니다. 지금도 매일 예수님은 우리랑 눈을 맞추시려고 하는데 우리가 쳐다보느냐 안 보느냐에 따라 돌아올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될 것입니다.